올해 제가 그 안식일을 맞이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치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40여 명이 그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는데 이탈리아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 머무르는데 그 베네치아로 갔습니다. 베네치아 갔는데 많은 그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우리를 보고 그 사이에 강남 스타일 그 춤을 막 추면서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 사이와 박지성 선수가 유럽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뭐 신앙을 떠나서 일단은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우리 이미지를 잘 심어서 이게 영향력입니다. 제가 95년도부터 이제 그 선교 현장을 들어가고 또 유럽으로 여러 곳으로 세계 각국으로 다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보고 자꾸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물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리 보고 코리안 한국 사람이 물어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위상이 높여져 있습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이번 그 2014년 6.4 선거를 통해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17명인데 44%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저는 1차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그만큼 저희가 영향력을 기대를 합니다. 자, 이 불교의 나라였던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역대의 초대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걸 쭉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 아내가 창천감리교회 장로님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통치되지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호감을 갖습니까? 비호감을 갖습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 대해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호의를 갖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줍니까? 아니면 비호감입니까? 이건 정말 우리 시대의 숙제고요, 절박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BC 720여 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 나라의 시작은 우상숭배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러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 120여 년 동안 이 남유다가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오홀리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오홀라라 그랬고 남쪽을 오홀리마라 그랬는데, 이 남쪽 사람들이 북쪽을 형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했고 남유다를 동생이라고 표현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다 망한 모습을 보고도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남유다는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멸망의 시작이 BC 605년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서 1차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 2차 포로를 BC 597년에 붙잡혀가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BC 589년입니다. 마지막 3차 포로로 붙잡히기 3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변 나라를, 지금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이제부터는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 나라를 이제 나중에 가보면 BC 586년에 3차 포로로 붙잡혀간 후에부터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정리를 하면서 심판을 하기 시작한데, 오늘은 모압과 세인,
이 모압과 세일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8절 보세요.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 한마디에 모압과 세일이 암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그 심판받는 내용이 뭡니까? 10절 11절 보십시다.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 이 동방 사람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은 지 약 40년 후에 30년 589년이니까 30년 후에 이 모압과 세일은 역사 속에 아주 희미한 존재,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희미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립니다. 어떤 말을 했다고요? 이 모압 사람들이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 나라와 다름이 없다. 이건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들은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세일을 한 민족을 심판을 가하실까요? 모압이 이 말하게 된 동기는요, 남유다 백성이 섬기는 야훼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똑같아서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까 거기 힘없이 죽어지는 끌려가는 포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배울 수 없고 너가 믿는 하나님도 배울 수 없고 너도 배울 수 없고, 이 말은 단언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나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호감을 갖습니까? 아니면 비호감을 갖습니까?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말이 있을 거예요. 제 친구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까이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똑같다, 이런 말을 듣고 살지는 않았었나요? 아니 굳이 그런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욕하는 말은 안 할지라도 그들의 표정과 언어 속에는 오늘 이 모압과 세일 사람처럼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사람과 다 똑같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슨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유다 민족입니다. 그 유다 민족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민족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조소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 모압과 세일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이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놓고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나 너희들이 말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거리나 다를 게 뭐냐, 똑같네. 지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과정은 어떻게 되든지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말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 말합니다. 도둑이라도 좋으니 돈만 많이 벌어다, 별짓 다 하더라도 돈만 많이 버는,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마지막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바로 간다면 실패가 변해 나중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4년 전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제 이분이 이사를 멀리 가셨는데 제게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망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망하십시오. 그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유다 민족들이 이방 나라처럼 순환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과 영광을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지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치욕적인 말을 들은 유다 백성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모압과 셋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이 예수 구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맨투맨 1:1 양육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신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증이에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주신 이에 우리의 신분. 제가 주님 만나 소명받고 개척해 오는 그 과정 속에서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가끔 있어요. 서울 송파에 살면서 롯데 호텔 앞을 늘 지나갑니다. 거기 보면 그 두두지 상인가, 이 앞에 큰 나 목사님 너구리, 예. 대리석에다 너구리를 멋지게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는 너구리만도 못한 것 같다.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 성령한테, 성령이 제 안에서 탄식을 하면, 야 이놈아, 네가 저 너구리만도 못해?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믿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여러분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져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아버지 손으로 징계를 내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아버지께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심판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요, 이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유다 족속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심판을 받잖아요. 망했잖아요, 그죠? 망하는데, 그래서 그 망한 모습을 보면서 네가 믿는 여호와나 우리가 믿는 우상이나 다 똑같다, 이건 어쩌면 당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얻기로 나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외치면서 마지막 안 돌아오면 징계를 하겠다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결국 안 돌아오니까 그것도 자국 땅에서 심판을 안 하시고 처절하게 포로까지 붙잡혀서 역사적으로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가슴 속에 피가 맺히도록 그 삶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로로 붙잡혀오는데, 자식을 그렇게 아프게 낳는 아버지 마음이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이 저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좀 안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내 믿음 없음을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 있든지 원망이 있든지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믿음 지킨 사람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죠. 내가 잘못 살았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비방하는 자리에 넣더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고쳐서라도 쓰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과정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은 마지막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잠깐의 긴 역사 속에 보면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그건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 시간표에 우리 인생을 맞추지 말고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70, 80생에 79년까지 고생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믿음 지켜서 마지막 80년 1년 하루의 생애를 멋지게 은혜 받아 살아서 그럼 나머지 79년이 보상이 다 되는 거예요. 옛날이 생각이 안 나요. 그 1년을 통해서 내 전 인생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79년까지 잘 살아왔어요. 마지막 1년이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심판했기 때문에 죄를 갚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1년이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서 우리의 승리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모압의 한 말이 오늘 우리 시대의 재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내 주변의 이방인들,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야,
너 말이야 예수 믿는 니나 나나 똑같네,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우리가 뉘앙스를 갖고 이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쳤다면 하나님이 무척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왜 예수 믿는 그날 천국 데려가냐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성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은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 생애를 통해서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여주는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종교인처럼 이 교회 왔다 갔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다족 속 모든 이방인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너나 나나 똑같다, 이 소리에서, 이 말에서, 이 비방에서, 이 조롱에서, 이 조소에서 벗어나서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아직도 합신가정 이루지 못했던 내 남편이, 내 부모 형제가, 내 자식이, 내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친구든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좋아하면? 안 그래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인지상정입니다. 정말 관계가 바로 해서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치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재해석해 보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당신 안에 똑같다. 그래서 이 제자제 선거를 통해서 44% 그리스도인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대하는 것은 정말 이들이 그 위치에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행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절반이 당선되었는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를 격려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 사람보다 다를 바 하나도 똑같다, 여기서 도전을 주신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또 반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정확한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이 부정적으로 미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유다 족속을 비방했던 그들이 모압과 세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내 식구들이, 더 나아가서는 내 넓은 삶의 영역 속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부정적인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도전이요, 이 뜻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내 행동 속에, 내 말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 언어, 내가 갖는 가치관, 제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업심여김을 당해,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주줄주줄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증명해내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돈으로 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희 씨가 지금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어요. 보존되지 않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예요. 돈으로 안 되잖아요. 돈이면 다들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 속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잠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127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있다가 없고, 하나님 바깥에 이 물질은 허무한 것인데 여기에다가 초점 맞춰 여러분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요? 조롱하고 비웃는단 말이야. 네 나네나 똑같네. 너는 그래도 이 신앙생활은 괜찮은 줄 알았다. 근데 너도 또 네 생각은 내가 다 똑같네. 자녀를 공부하는 문제,
직장과 사업을 갖는 모든 문제도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문을 가로막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로막고 예수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시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언어가 70%가 욕이래요. 10마디 하면 7마디 욕이래요.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 선생님 만날 때는 잘하는데 집에서도 형제간끼리 욕을 막 다발로 한대요. 여기 말로 제가 배워 한발띠 한대 한발띠. 형제간끼리 예수님끼리.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언어 속에 행동 속에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는 없습니까? 그럼 어떻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이 가로막아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2010년부터 이제 항존직을 세우고 가는데 제가 많이 두려워요. 네, 아직 실행을 못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교사님 뽑을 때 나 아무도 모르게 그들이 사는 동네 갈 겁니다. 동네 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그들에게 이분을 우리 교회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우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그 지인들이 그 친구는 장로감이에요. 권사님 반드시 그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 들으면 제가 기쁘겠지만 제가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가지고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 인간이 장로 되면 나도 장로 될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는 세상보다 높습니다. 존경합니다. 세상에 짓밟힌 이들이 어떻게 교회 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의도준 게 그거예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달랐어요.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두 분은 제가 몰래 갈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이분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뽑아서 이렇게 직분자서 올 겁니다. 참 잘하시죠. 그분이면 충분히 됩니다. 저는 이 소리 듣고 싶은데 가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삶이 영향력이 내 주변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직분을 갖든 안 갖든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고 모범이 되면 역시 누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먼저 나와요? 예수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잘못 살면은 우리가 수준이 그들과 똑같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누가 항상 앞에 나옵니까? 잘하면 저를 통해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못하면 나를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욕을 거둬먹어야 돼? 오늘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족속들은 모든 이방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때문에 욕을 거둬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징계했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들을 수가 견딜 수가 없었어. 그 말한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변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으면요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교육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인데요. 성경은 이런 교훈을 수도 없이 남기고 있어요. 요나 때문에 전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죠. 한 사람이 잘못된 하나님의 태도 때문에 풍랑 만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40년 동안 먼 길을 와서 그 땅 차지했는데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승리할 때 모든 전리품은 다 내게 바쳐라. 근데 그 중에 아간이 숨겨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대낙심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슬픔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내 가정을, 내 주변을 살리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싸움은 양면의 칼날이에요.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숫솔에서 살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죽이느냐, 우리 태도에 달려있기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가 구별된 삶에 대해서, 성별된 삶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빛이 있으면 여기 등을 하나 덜 켜놔도 별 차이가 없어요. 어디에? 세상 속에 빛 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불의와 어둠과 저주가 낭망하는 그 혼란 속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의를 드러내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빛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효과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하고 썩어져 맛없는 이 세상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코 빼물고 인생 살마다 난다, 세상이 망해야 된다, 뭔 세상이라, 앞으로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모여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통영 땅을 10년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나를 죄와 삶의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왜 자꾸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냔 말이에요. 왜 맛없는 세상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언어가, 우리의 표정이 밝고 아름답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드러남이 밝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삶이 이 땅에 살아가서 목전의 이익 때문에 불의를 저지를 것이나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십시오. 전혀 여러분이 믿기지 않고 하기 싫을지는 몰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살아야 돼. 얄팍하게 살고 손해보면 안 돼요. 아닙니다. 저는 공부해서 남 주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서 남 주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죽으라고 공부 외칠 때 이 공부에서 남 줘야 된다고 말하십시오. 돈 벌어서 남 줘야 된다고 말하십시오. 교회원이가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는다.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끝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편지요 향기요 편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향기는요, 그게 희생이 치러져요. 이 2mm인가 그 장미 그 로즈 향을 내는데 장미가 10만 송이가 들어가야 된대. 그래야 그 아주 좋은 질 좋은 장미 향이 나온대. 그러나 대충 하면 그 향이 안 나옵니다. 너는 세상에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바라야 돼. 저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희망의 생겨나고 소망의 생겨나야 됩니다. 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저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별것 없는데 똑같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까이 오는 사람은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안 되는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어디에 모든 불의를 갚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의 능력을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생명의 향기가 아닌 더럽고 추악한 사악한 사망의 향기를 바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강단에 서면요, 여러분 얼굴을 쭉 훑어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 속을 알 수 있어요. 점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을 오늘 어떻게 왔는지, 차 타고 교회 마당까지 올 때까지 부부가 차 안에서 둘이 다투고 왔는지, 그리고 멀쩡하게 내려서는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오는지. 왜요? 과거에 제가
집사람하고 교회학교 교사할 때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올 때 아침에 겨울에 아침에 차 일찍 안 데워놨다고 그것 때문에 둘이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앙앙거리다가 한 5분 타고 교회 왔습니다. 내릴 때는 또 하야고 내리죠. 그럴 수 있습니다. 중량을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읽혀질 때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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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읽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소망 없어, 예수는 가짜야, 예수는 쓸데없어, 예수님은 다 헛거야, 이렇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쓰는 편지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소망과 희망과 꿈과 사랑과 비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를 적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모습에서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이들이 부정적인 삶 때문에 이들이 망하는 꼴을 보면서 바벨론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족속도 야훼를 섬기는 저들도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똑같다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남편이 6이 있는데 지금 남편, 자기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 그 예수님 만나서 동네 가서 외쳤을 때에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살리는 삶,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 주신 교훈 속에서 내가 잘못 살면은 죽이는 역사가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은 내 주변을 살리는 성경적인 복,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는 이 윈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몇 사람 찾아볼게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지만 그 많은 간증들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담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모습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 오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족장이 이삭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제 피난 내려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가지고 내려가지만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브라함보다 약속 말씀 붙들고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이삭의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인데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랄 땅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농사지어 그런 부를 거둔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워해가지고 내 쫓아 이 땅 떠나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렇죠, 아이러니죠. 자기들은 지금까지 농사 지어서 그렇게 거둔 적이 없는데 어떻게든 자기들 볼 때는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거뒀어요. 그래서 시기해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그게 27절이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멘. 이렇게 쫓아보내놓고 이 왕하고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27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너희 땅에서 부자 됐다 그걸 시기해서 쫓아보냈는데 왜 지금 찾아왔냐 물었더니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땅의 풍요는 이삭과 그 가문의 실력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이 땅의 원주민인 그들이 이 나그네인 이삭을 쫓아보내놓고도 우리가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화친하러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자, 29절 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람 다 자기 입장에서요. 아까 여기 이삭은 우리를 미워해서 보냈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해하지 않았대요. 평안히 보냈다 그러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야만이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과 친해져야 복을 받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저 사람을 무시해서 내가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 한 것씩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받을 것이라가 아니고 명확히 보니까 제가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그렇다. 이런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싸워서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상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만드는 사람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설령 나에게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쫓아보낸 그들에게, 요청한 그들에게 평안히 가도록 그들이 선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본으로 봐서는, 감정적으로 봐서는 나를 보내서 찾아와서 애를 좀 먹여서, 제 같으면요 애를 좀 살짝 끌었을 겁니다. 난 못한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공감을 안 하시네. 이삭은 쿨하게,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래 좋다 하고 평안을 빌어서 보내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후에 종들이 뛰어왔어요. 우물물을 발견했다. 목축읍에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물을 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비십시오. 나를 힘든 일도 평안을 비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우리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보면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1237쪽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죠? 포로로 붙잡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방 나라에서 각 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이걸 자국 민족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들 속성 안에 저는 절대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 절하지 않는다. 그걸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물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설령 우리가 절을 하지 않아 불 속에 들어가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평상시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데리고 가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보니 4명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왔는데 머리를 잘 안 상해서 그 상황을 보고 느부갓네살 한 말이 이렇습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방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칭송했다고요. 믿음을 지켜 목숨을 바쳐 다른 신에 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 불꽃 속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양면에 칼날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들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다. 자, 계속 보십시다. 2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믿습니까?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삶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30절에 같이 읽고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를 바벨론 제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절대 가치가 있다. 그들은 몸을 바쳐서 다른 신에게 전하려고 자기 나름 신을 섬기게 그들이 구원해 줬다. 이 긍정적인 영향력, 우상이 쓰는 왕이 그 다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상황,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한 국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긴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제 그 왕을 4번 거쳐서 총리가 되는데 국가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계속 이름이 높여지니까 국무총리 3명 중 1명이거든. 더 인기가 더 많았어요. 이걸 또 모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6장 10절에 보면 평상시에 늘 동쪽 예루살렘에 기도하는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요, 보십시오.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이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낼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 메대와 바사 귀를 아시거니와 왕께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 아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승인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권은 절대 왕권입니다. 그 왕권으로도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법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집행을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되고 향기로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20절에도 이 다리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항상 섬기는, 우리 신앙이 일관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도 아니 될 때도, 실패해도 성냈을 때도, 고난하고 피곤할 때도, 즐거울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섬긴 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보자고요. 내 주변 사람이 바라볼 때에 종잡을 수가 없어. 어떤 데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데는 믿음이 전혀 없어. 근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인정하기를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서 능히 구하였느냐? 반신반의하고 사자굴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더니 그게 다니엘의 목소리입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영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 나의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무엇이 오늘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삶에서 순종하네. 항상 섬겼다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이 봐도 너는 정말 그리스도 나와 다르다,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 다음에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올라오게 하고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오나가내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의 된 일을 보고 하나님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는 구원자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나요?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2014년 6월 8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으십시다. 목숨 걸고 믿음 지키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발과 팔을 꽁꽁 묶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유다 족속들처럼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군과 사랑의 교회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품었어요. 오늘 다리오가 말한 대로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 가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면 하였더라. 이 다니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버지 말씀 앞에서 섭시다. 그 말씀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28절에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 자체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일어납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네대 그래서 60년 동안을 하나님이 썼는데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한 것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백성들이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부러워하면서 칭송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47절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의 수를 증가했더라 더하더라. 아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구원받는 우리가 모이는 제일 중요한 일은 죽은 영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백성들로부터 사람은 칭찬을 받아요. 반드시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풍랑이 많을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원수를 사랑함이 필요하고요, 나를 비판하는 그들 기도가 필요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 주님의 가슴으로 끌어안음이 필요하고요. 내 노력은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 때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그를 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비로소 이게 이 땅의 기적과 능력과 우리 삶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심판한 자리에 이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께로 구원의 자리에 이끌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구로 끝까지 믿음 지켜 인하여 결실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